이제 오늘 D-18일이라고 주보에 크게 나와 있네요. 이제 다음 주면 설이 되는데요. 설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천력으로 드디어 천일국 7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긴 시간, 마라톤과 같이 긴 시간을 달려온 듯한 느낌이 있고, 참 부모님, 우리 아직도 젊은 우리들에게도 그러하니 참 부모님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긴 시간을 달려오신 우리 참 어머님과 함께 드디어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제 오늘 이 천일국 이 8년을 맞이하는 이 여러 가지 행사가 우리 눈앞에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우리 식구님들도 이 수많은 행사에 어떻게 이렇게 어디를 참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식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나하나 우리 교구장님이 오늘 또 설명해 주실 것이고, 또 그다음에 구역에서 한 분 한 분에게 문의하는 대로 이렇게 설명 잘 해드릴 것입니다. 버스 편이라든지 저 킨텍스에서의 행사, 그리고 우리 청평에서의 우리 성주식을 중심 삼고 입적 축복식에 대한 행사, 그 부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많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행사가 하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다 귀중한 시간들인데, 가능한 모든 분들이 빼놓지 않고 그 중요한 거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안내 잘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문의하시고, 다소 행사가 많은 관계로 이 불편할 수 있겠으나 그 불편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참가해 주신 우리 식구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천일국 8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복궁에 있다 보니까 많은 행사와 많은 이 인연들이 겹쳐지면서 참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생하시는 분, 경사를 맞이하시는 분도 많고, 또한 성화하시는 분, 또 그 성화하는 사연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듣게 되면 이건 참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도 다 세상사 같이 겪어가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겠지만, 우리 축복가정들의 하나의 삶은 부모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내용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많지는 않지만 우리 여기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갖고 참석하셨는데, 우리 저기 김우라 권사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라고 내가 대답할 것이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데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남들도 나를 그렇게 봐줄까? 아니면 남들이 보는 시각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많이 다를까?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항상 궁금해하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한 얘기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항상 신경 써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삶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짧은 시간이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다, 공무원이다, 사업가다, 무슨 기술자다. 저 사람은 엔지니어야.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엔지니어야. 저 사람 손에 가면 고쳐지지 않는 게 없어. 저 사람은 음악 선생님이야. 저 사람은 참 예술가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음악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 라든 나를 보는 것은 내 직업을 통해서 나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 직업, 내가 살면서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무척 소중하죠. 무척 소중한데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계에 갔을 때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멋진 엔지니어, 그걸로서 기억되는 거, 멋진 교사, 공무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족스러울까? 큰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려보내주신 하늘 부모님의 뜻도 그렇게 기억되는 삶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성화하신 한 분을 생각하면서 야, 빛나는 수고를 하면서 참부모님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수고했던 분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성화식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야, 뭐 그냥 우리가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한 그 개인의 불행이라든지 그 개인의 아픔을 넘어 부모님의 아픔이 되는데 우리 축복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은 나 개인이 아닌데 우리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자식이 많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연합, 우리 통일교회가 커진 것 같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규모에 비하면 아직도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우리가 비대해진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조금 그건 아직 시기상조이고 그리고 조금 그건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당연히 태어나서 자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화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늘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고 참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로 보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고 내 자녀들에게 한번 내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 당신은 어머니는 당신 친구는 누구였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참 얘기하기 곤란한 말을 질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고도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느냐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문득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꽤 심각한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3년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는데 이제 곧 내가 내 삶이 3년 공생애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되는데 이 성경 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언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이 얘기를 그 앉아서 가이사랴 지방을 거니면서 하신 얘기인데,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수천 수만의 군중이 아니라 그래도 가까이 따르던 그 12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중에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예수님의 가장 원하는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든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크게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성스러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은 뭐 그냥 모든 것이 잘 술술술 다 잘 되셨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우리가 아버님을, 우리 선배님들은 특히 아버님을 뵈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아버님 일이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다 됐습니까?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 세상이 따라줍니까? 수도 없는 난관을 극복하고 고난받으시면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보다 10배 더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100배 더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2000년 전에는. 바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에 보는 나, 그리고 살아오면서 내 의도를 너희들에게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충분히 전했는데 너희가 이제 과연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너희들도 해낼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무슨 현역으로 열심히 할 때는 자기 이름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조금 지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내 이름을 누가 기억할까라고 극도의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참 많죠. 정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사람, 여러 분야에서 그걸 경험하고 그 아픔을 이렇게 직접 받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름을 남기는 것도 어려운데 이 땅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늘의 이름을 남기는 거잖아요. 하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늘의 이름이 남죠. 이 땅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일인데 하늘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참 극도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내 직업, 나는 교수입니다.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더 깊은 울림 속에 남아질 수 있는 그것은 그러한 직능적인 거, 먹고 사는 걸로 전부를 대변할 수 없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욕심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이 너는 통일교인이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을 우리가 좀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축복가정다운 축복가정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3대 축복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께 그 보답을 해드리는 길은 정말로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해 주신 그 내용, 정말로 신앙인의 삶, 신앙적인 삶으로서 하늘 부모님 앞에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참부모님께서 다시 한번 은사를 베풀어 주시죠. 이 은사는 아주 특별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 은사를 하기 위해서 절대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기 우리 HJ 천주 천보 수련원 대성전에서 성주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원이 3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한 3천 명밖에 안 들어가죠.
그런데 3만 명이 하려면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성주식을 반드시 거기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내용을 들으면서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목욕탕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몸을 이렇게 닦는데 예전에는 뭐 수도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참 이 샤워할 기회, 목욕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저 목욕탕 가서 이렇게 때도 밀고 이랬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아이들은 때 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목에 때도 있고 막 그런데도 그냥 그 더러운데도 더러운 거 모르고 씻기 싫다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명절 맞이하게 해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정말 새해를 출발하게 해주시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억지로 가기 싫다는 녀석 이렇게 끌고 가서 막 때밀어 주시고 이랬던 생각이 나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은 2020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축도해 주신 그 부모님의 그 뜻에 맞지 않게 자꾸 때가 묻어와요. 어쩔 수 없이 때가 묻어와요. 아주 그냥 검은 때도 묻혀오고 어떤 사람은 시뻘건 때도 묻혀오네요. 조금 많이 때를 묻은 우리 식구들, 또 2020을 그냥 맞이할 수 없는 우리 참어머님 홀로만 알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은 우리 자식들, 우리 축복해준 이 자식들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모습으로 2020을 맞게 하고 싶지가 않으신 우리 어머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대성전에 모여서 약간의 불편을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뜻이세요. 쉽게 되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부모님이 다 세운 그 7년 노정의 그 처절한 탕감의 조건을 넘어서 비로소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씻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어머님은 조그만 조건으로라도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규약을 이렇게 정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성전에서 성주식을 하고 5대 나무에서 기도하고 13수에 정성을 바치고 3박 4일 수련을 반드시 등록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딱딱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 7년 노정의 정성에 완전히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2020 천부 입적에 합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부모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제목을 생각할 적에 정말로 나는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은, 지식이 많은, 어떤 명예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로 기억되는 수많은 일도 있겠지만 나는 통일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걸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아직 우리에게 심정이 있고 육신적 건강이 남아있다라면 욕심내보고 부모님께 나를 더 깨끗게 하여 부모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우리에게 남아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직도 그 축복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정말로 증거로서 부모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로 이 시간, 이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2020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심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하늘 보라 여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참그모니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참 부모님과 2020을 준비해온 귀하고 귀한 아들, 딸이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그날은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독생녀 참 어머님의 수고로우신 승리의 공로에 힘입어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 날을 준비하시는 참 어머님의 각오는 아버님께 올리는 서신에서와 같이 비장함 그 자체였습니다. 몰아치는 모래태풍 속에서 눈을 뜨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그 말씀 속에 함축된 그 심정을 저희들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다시금 만난을 이겨내시고 자녀된 우리를 모두 천부에 입적해 하실 그 설레임에 그간의 아픔 다 잊으시고 우리를 성주식과 은사 축복으로 새롭게 정케해 주실 모든 조건을 준비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부디 우리네 길지 않은 삶 속에서 다시는 부모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축복해 주신 그 숭고한 뜻에 어울리는 우리의 마음몸 되어지기를 다짐해 보면서 축복 중심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보고 올려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